말씀 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냥 나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를 실제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해준 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를 절대 안 망가지도록 그 구원의 축복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실패를 해도 우리에게 묻지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하울링이 조금 떠요. 그래서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세요.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든지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선택해서 틀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진짜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안 보이는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우리 몸에도 많은 은혜를 줘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람을 얘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돼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신 게, 신작은 불신작은 머리를, 사람은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몸을 작동시키고 마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뇌를 통해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뇌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호흡입니다. 뭘로 하는 호흡이요? 성령으로 하는 호흡.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착,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듯이 흙으로 사람을 착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과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다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제일로 잘해야 되겠죠? 호흡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로 잘못하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도 이 호흡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체하고 호흡을 연구해가지고 호흡을 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죠?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원래 사람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요.
네가 모든 걸 네 마음대로 결정해야 돼.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런 걸 따라서 해. 네가 뭐든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이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 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말미암는 호흡을 주셔서 뇌는 엄청난 생각작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뇌가 발달되고, 그래서 신자건 불신자건 호흡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누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을 짐승처럼 떨어지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둔 겁니다. 단지 하나님만 없을 뿐이죠. 그러면 그래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기도를 하면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뇌가 활성화돼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면 그 안에서 지혜와 총명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음에 담겨서 삶을 굉장히 따뜻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을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사단이 주는 세상 모든 메시지를 마귀 사단하고 네피림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말,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필요한 말을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 교는 재앙과 저주, 영적인 문제,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을 사는데 내 육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는 데는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상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내가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뭐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빼고 세상에서 3단체라든가 각종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것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네피림 망대를 다 세우고 있어요. 귀신 망대, 사단의 망대, 그리고는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의 문제가 오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병이 오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충만해지면 완전히 사탄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적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는 그 영적인 한계 속에서 오는 이 엄청난 지옥 고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회복시켜 준 것이 성령으로 하는 호흡을 회복시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말이 되고 우리 하나님 비전이 되면 그거는 창조의 역사가, 창조가 재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축복, 이거를 다 안 해버린 그 이후로 불신자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세상의 실제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24시간 안에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25 응답을 주십니다. 천년 만년의 축복을 막 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의 망대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꿈, 무슨 꿈이요?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이 성령의 충만한 호흡과 하나님의 보좌에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는 언약과 그걸 이루는 천군천사를 움직이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 가지고 땅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증인으로 사는 인생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실제로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돼요. 그 망대가 있는데 불을 켜고 깃발을 들고 하나님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걸 전기를 손을 넣기도 끊기도 하고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리는, 만물을 움직이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안 가지면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도 안 누린다는 얘기인데, 그래 버리면은 다음에 불신자 못 이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조용히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의 기도는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가 돼야 되고, 힘을 얻는 호흡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 반드시 겹쳐져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하고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힘을 주어서 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몸의 모든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기도 호흡으로 내 마음도 차분하게 할 수 있고 몸도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운을 편안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운기할 수 있는 그런 심신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그렇게 계속 그 일이 일어나도록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뭐가 좋아진다고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편안해지고 막 기분이 괜찮아. 그런데 그 기분이 좋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를 가지고 그냥 노리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기분이 좋다는 말은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기운 기자 나눌 분자, 요 분, 시계 분, 이게 1분, 그럴 때 그게 나눌 분자입니다. 1시간을 몇 분으로 나눴어요? 60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각 1분을 60개 초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눠진 거죠. 그 나눌 분자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눠져 가지고 우리 온 몸을 가장 원활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편안해지고 좋아지죠. 그러면 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직접 오는 기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공기를 통해서 오는 기운.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 부분을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이제 평생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경우 되게 돼버려요. 그러면 보통 손해가 오는 게 아니죠. 자, 그거는 여러분 무조건 기본. 한번 답해. 신작은 불신작은 호흡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신자는 호흡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천군천사를 동원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능력을 실제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거를 쓰는 것이 호흡기도와 말씀기도입니다. 그거를 뭐 하려고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렘넌트의 리더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무조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면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망을 가지는 게 아니면 큰 꿈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시는 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냐면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을 말이죠. 영원 속에 있는 평생을 두고 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활동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렘넌트의 꿈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비전 속에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비전이라면 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꿈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놔두면 지나가는 건데 그냥요. 문제도요 놔두면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여러분이 신경 쓰고 그러면 괜히 정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놔두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잡으면 안 돼요. 영원한 거 잡아야 돼요. 영혼 속에서 오늘 나의 평생을 두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통해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3부 메시지 때 지금 계속해서 1부 메시지 때는 그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무너뜨릴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라고. 오늘은 좀 다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쓸데없는 거 다른 거를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잡아야 되는 거 있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도 있어요. 사람은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고생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고생합니다. 그런 걸 안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건 잡을 필요가 없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가면 고생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인격이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꿈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굽 보고만. 아멘. 요셉의 꿈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애굽 보고만. 애굽 보고. 창세기 37장 1절로 9절. 그게 요셉의 마음에 완전히 있었어요. 모세의 꿈은 뭐냐면요, 자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가진 꿈이었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무엘과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튼튼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끊임없이 공격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이 14대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쫓아가고 사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이고,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히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아예 다윗이 있을 때는 블레셋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서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현장이 그리 돼야 될 겁니다. 엘리사 시대는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우계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공격이 오는데 아람 나라가 절대로 쳐들어오는 걸 보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군대 왕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매복해놨다가 쳐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세상 보는 눈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막아서 아람 나라를 통해 역사는 사단을 격파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이긴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람 나라를 이기신 하나님, 기도에서 이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 세계 이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것이 렘넌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아멘, 강하고 또 강하고, 굳세고 또 굳세가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메고 또 메고 풀고 또 풀고 축복하고 결박하고 모든 걸 축복하고 모든 걸 결박하고 모든 걸 열고 닫는 이 전능의 열쇠를 가지고, 전능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 무너뜨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뭐 믿어야 돼 이 말이죠? 하나님 믿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자기들 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말이죠. 이 나라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렘넌트의 뭐였다고요? 꿈이었다고.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만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과 모든 렘넌트, 모든 삶의 현장이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본문을 봤으니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사야를 통해서 시대에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 꿈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회복 안 돼? 회복되려 그러면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세계복음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 이런 얘기란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후대 일어나야 돼. 그 세계를 살리는 후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런 후대. 아멘.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후대를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정리하는 게 좋아요. 오직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내게 주신 꿈이 삶 속 실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로 되나요? 영원한 말씀으로.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너희 인생은 풀이요 너희들의 영혼은 풀의 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온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여호와를 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하면 27장에 보면 기도 응답이 자꾸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처럼 우상 섬기고 막 우상 만들고 난리합니다.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틀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틀린 기도에 응답을 버리면 우리 망해버리잖아요. 그 틀린 기도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년도 누구도요? 소년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정도 막 난리가 나고 뭐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그냥 앙망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앙망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곤비해도 노인이라도 말이죠.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다. 신기하죠? 그 얘기가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의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 주본 나오면 성경을 그냥 읽으시고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으면 뭐가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사람이지 세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에 넘어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창공의 왕자처럼 날아갈 때까지,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길러 나가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에게 보여준 꿈의 길입니다. 꿈만 온 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길이 있는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불도 사르지도 못하고 물도 엄몰하지 못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도 그거를 하나님 지키신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옛일을 생각하지 말래. 우리가 응답받은 거 옛날 것만 그건 너무 생각하지 말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증거. 우리 박영두 장로님에게 늘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 가지고 우려먹으면 금방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아멘. 불신자들도 귀신 충만해 가지고는 엄청난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못 이깁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합니다. 새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도 하나님이 새 길이 납니다.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이 새 길을 내요.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길을 타고 돌아오고 그 길을 타고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막과 광야에 바다에도 길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과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이 강을 내요. 강. 물이 없는데 거기다 강을 흐르게 한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얘기입니다. 특별히 18절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새 길을 내고 새 강을 만들고, 그래서 능히 세상을 살리고 능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한테 열어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역사로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간단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위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령의 건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여러분 통해서 비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로 새 길을 여신 그 길을 따라서 새 강으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길로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더더욱이는 아니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1000명, 하늘 명령 말고 작은 자도 1000명을 움직이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 같은데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는 강국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는, 올바른 지도자. 아멘. 어떤 분이 탄식처럼 이렇게 놨어요. 우리나라는 민족은 강한데 국가가 너무 약하다. 국가가 힘이 없다. 이충구인이라는 기독교 박사입니다. 국제학 박사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북한에서 넘어와서 있는 분인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작은 자인데 1000명을 살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완전히 봉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냐? 지금이요. 때는 지금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좋은 변곡점,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는데 예언된 말씀대로 모든 강대국에서 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성취가 됐습니다. 블레셋에 가면 블레셋에 성취되고, 애굽에 가서는 애굽에 성취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에 성취되고, 바벨론 가면 바벨론 성취, 다 성취가 됐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성취될지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성취했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도 모든 강대국에서 성취하셨던 이 언약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지금도 세계 선교의 사명이 바벨론 정복을 통하여 꿈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는 게 맞습니다. 주저앉는 건 안 맞습니다. 삶에 매몰되는 건 틀린 겁니다. 아멘. 뭐 때문에 삶에 매몰됩니까? 왜 내 삶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보좌로 연결하고 그리스도 주되심에 연결하고, 아멘. 성령의 권능에 연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호흡과 언약기도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 오늘 속에서 영원한 꿈을 주신 꿈을, 가문 대대로 누릴 꿈을 오늘 이 속에서 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취될 꿈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 백성들이 했는데 그보다 더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면 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이건 따라 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다 움직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족속을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쓰셔야 됩니다. 줬는데 안 쓰면서 세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줬는데 안 쓰면서 왜 우리 산업이 이러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러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멋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권능도 역사지만은 이 땅에 자연 만물을 보는 눈도 열리고 지혜와 방법을 가진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막 영적으로만 내가 이런 건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영육간에.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만민을 치유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을 치유하라.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만민이 치유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표나는 기적으로, 표정나는 기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치유하는데 모든 언약에 살아서 그거를 다 이루고 삶 속에서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린 사람들은요, 여러분 동창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 젊을 겁니다. 그냥 속절없이 이상하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그런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아니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는데 내가 만민한테 치유하는데 내가 자꾸 병들고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성취될 꿈의 언약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꿈, 주신 꿈을 이루는 언약. 그래서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5천 종족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언약을 줬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돼요. 권세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있고 기차 있고 막 어마어마한 동력선이 있고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고 그럴 때, 그것도 막 권력자들이나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거죠. 저 초원이 아니면 군인이나 장군들이나 뭐 마차 타고 이런 것도 아주 귀족들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요. 고관들이나. 그때 땅끝까지 가래요.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어요? 근데 가래요.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권능을 주시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전도자의 제자, 주회종의 제자,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누구든지 증거 있는 제자, 명품 인생이 된 제자. 그래서 왕의 도가 필요하고 이 시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강대국에도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 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영혼에 필요한 시대에 딱 맞는 사람, 모든 제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성경 전부를 누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호흡하고 이 언약 붙잡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를 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마지막 담아 쓰는 것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별을 껍질이 없는데 별 알이 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담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리더로, 렘넌트 중직자로, 렘넌트 사명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실제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성취될 주님의 마지막 보좌 언약을 가지고 모든 족속 살리는 모든 권세를 사용하고 만민을 취하는 모든 언약을 누리고 땅끝까지 권능으로 증인되는 모든 제자의 길을 나와 나를 만난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